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서 율법을 근간으로 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시며 또 주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는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앞으로 올 세대의 미래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 하나됨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를 통해서 교회를 불러 모으시는데 그 일은 지속될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교회가 가진 본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신약성경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인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감독은 오늘날 목사와 같은 역할을 맡은 사람이죠. 몇 가지 자격 조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좀 유념해야 할 내용은 2절과 4절입니다. 2절에 보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그렇게 4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이게 이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돌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은 어느 대학을 나와야 된다, 박사학위를 받아야 된다 이런 조건이 아니라 자기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을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12절에 보시면요, 집사의 자격을 다루는 그런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자녀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목사와 집사의 자격을 논하면서 부부 관계에 충실하고 또 가정을 잘 돌보는 것에 중요성을 언급한 이유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집사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권사님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같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거기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러분들 가진 성경에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원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번역해야 되는 겁니다. 가족,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내가 알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하나님의 가족은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진리와 기둥,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명명합니다. 가족은 공통 분모가 있죠. 여러분들의 가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족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뭐 생김새가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또 성품이 비슷하기도 하고요. 뭔가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건 다 자기 닮았다고 하죠. 보통 나쁜 거는 자기 남편 닮았다고 그러고 다 그러는데 최근에 우리 쌍둥이를 낳은 그 가정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 카톡 사진을 봤는데요. 참 신기하게 한 사람은 아빠를 닮고 한 사람은 엄마를 닮았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은 공통 분모가 있는데요. 생김새가 같다든지 또 어떤 가족은 목소리가 너무 닮았어요. 저도 제 남동생하고 목소리가 좀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전화 목소리는 거의 뭐 구분이 안 간다고 할 정도로 목소리가 비슷하다든지 뭐 좀 성격이 좀 닮았다든지 뭐 습관이 좀 닮았다든지는 좀 공통 분모가 있어요. 닮은 구석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공통 분모가 있는 것처럼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면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15절에 나온 것처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진리입니다. 진리를 함께 공유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가족은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소개합니다. 교회는 진리 안에 서 있으며 그리고 진리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교회를 낳은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관한 중요한 말씀에서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가족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를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통해서만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만 진리를 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지역에 교회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진리를 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동네마다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로마서 12장은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서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하지만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예를 들어서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그리고 머리를 감고 할 때 손을 사용하기도 하고 다리를 사용해서 움직여서 이곳으로 오기도 하고 입을 통해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식사를 하면은 위가 또 잘게 부서서 소화를 시키고 소화기관이 또 운동을 하고 각각 다 다른 기능을 하죠. 다 자기 역할을 하죠. 그런데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명이죠. 한 몸이죠. 그런 것처럼 한 몸이에요. 한 몸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역할을 우리가 서로 감당하고 있어요. 다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성목사님은 또 성목사님의 역할이 있고 또 강목사님은 강목사님의 역할이 있고 또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역할이 있고 반주하시는 분은 반주하는 분의 역할이 있고 다 역할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돌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에 어떤 지체가 약하면 온 신경이 거기에 쏠려 있게 됩니다. 가족이 서로 불화하거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 어떤 가족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서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가족도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형제를, 다른 지체라고 할 수 있는 형제를 무시하거나 미워하거나 악한 감정을 품고 있다면 그 마음이 평안하진 않아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요. 그건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 몸을 미워하고 학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한번 좀 읽어가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들을 좀 확인하면서 좀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278페이지 아직 못 찾은 분이 계셔서 278페이지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자기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 보면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를 돌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정말 중요한 본질 중에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우리 교회에 이제 몸이 좀 아프신, 마음도 좀 아프신 분이 오셔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누군가가 마음이 아프면 같이 아픈 겁니다. 같이 속상한 것입니다. 또 오후에 전화를 좀 받았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아주 좋은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로 이직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분이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또 제의를 받고 좋은 길이 열려져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어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고, 또 함께 고통을 당하면 함께 고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각 지체를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 18절과 20절. 골로새서는 신약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건강한 몸은 머리가 명령을 내릴 때 거기에 순종하고 수행하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자, 또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힘을 공급받고 연합하여 성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그분을 받들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망가집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려요. 목사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장로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헌금을 많이 하거나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모든 직분자든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하게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9절을 보세요. 2장 19절. 골로새서 2장 19절. 거기 보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교회는 어떻게 자랄 수 있느냐? 바로 머리로 말미암아 온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힘을 주는 분이 바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힘을 공급받고 연합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힘을 얻고 은혜를 공급받아야 활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아침 식사를 하시면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걸어오셨죠? 예. 여러분들 기사가 다 차량 운행해 주지 않았잖아요. 집에 다 기사 있으시죠? 김기사. 김기사가 다 여러분 여기까지 다 운행해 주지 않으셨죠? 다 걸어오셨잖아요. 걸어올 때 어떻게 돼요? 우리 피가 순환되면서 모든 장기들이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소화도 잘 되고 몸에 활력이, 에너지가 막 돌죠. 활력이 막 생기잖아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그러면, 걷고 그러면 우리 힘을 공급받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열렬하게 사모하고 또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우리는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자,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기억나세요? 자, 하나 배우면 또 하나 까먹으시나요? 첫 번째가 뭐였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이미지, 몸이라고 하는 이미지. 그다음에 여기에서 세 번째는요, 성령의 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는 26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자, 2절을 보시면요.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서 그 교회를 곧 하면서 설명하죠.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 그다음에 각처에서 우리의 주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과 무엇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날마다 무엇이 주어지냐면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이 바로 교회가 가진 영광이며 특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3장 16절을 보세요. 3장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이건 늘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을 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조금 이렇게 다른 이렇게 넓은 개념이 있는데요.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311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 22절, 311페이지에 있어요. 자,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 보면 교회 공동체를 건축 중에 있는 건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펜이 있는 분들은 서로 연결하여, 이 표현에 좀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연결한다, 서로 연결한다. 이 말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인데, 지금 여기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이 말이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게 바로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구약시대의 성전은 어떤 장소였죠? 구약시대 성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해서 성전을 만들잖아요. 그 성전이 어떠한 장소였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였죠. 그래서 그들의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선포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 이건 사실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는 아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전이 되었지만, 동시에 22절에 보면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우신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으로 함께라는 단어 중에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는. 22절에 함께 이 표현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다. 우리는 다 이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개개인이 모여서 군중을 이룬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령의 전이라고 봐야 합니다. 함께. 그러니까 가족도, 그리스도의 몸도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 모임은요, 그거는 그냥 개개인이 참여하는 거죠. 개개인이 참여하는 건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개개인이 참여하고 내가 끊고 싶으면 끊고 가고 싶으면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다.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자신의 백성들 안에 거하셨죠. 자신의 백성들 안에 함께 하셨습니다. 거하다는 단어는 성령이 이 땅에 존재하시며 계속해서 머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도를 자신이 거하시며 역사하는 장소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했던 그 요엘서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고, 물건을 공유하기도 하고, 부동산 판 것을 내놓기도 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족을 사랑하여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 안에서 성도들도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은사를 주시죠.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직분자를 세우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거든요. 직분자를 세우셔서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돌보며 함께 세워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서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은 권사님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서 성도들을 품어주고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좀 토닥여주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고 만나고 그러면서 같이 세우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집사는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길을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완전한 처소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교회가 함께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신부 단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불러내셔서 신부 단장을 시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셔서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존재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파트너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영원토록 그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그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부 관계,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는 이거는요, 사실은 이 큰 그림 안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더 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살펴봤죠. 교회에 대해서, 교회 본질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세 가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전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